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굳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과 같은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생명력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소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라를 소사사, 즉 작은 사사지요. 작은 사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돌라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돌라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류를 하며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면서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이 몇 절 안 되는 작은 것 같아도 오늘 본문이 다예요. 1절과 2절.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작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었던 어린아이 한 사람 분량의 도시락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돌라 이야기는 1절과 2절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나도 적은 성경의 본문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1절과 2절밖에 안 되는 참 읽어봐도 뭐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냥 돌라가 누구의 자손이고 어디에 살았으며 몇 살 동안 있다가 어디에서 죽었다. 이게 다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라는 23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3일에서 살았고 죽어서 3일에 묻혔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제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가 사사로서 자그마치 23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컷 시작. 온전한 사명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라라는 사사가요 23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은요 온전히 자신의 사명을 비껴나가지 않고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까? 힘과 권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냥 아파트에서 살고 주민들과 살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경원이 붙고 자동차가 달라지고 사는 곳이 달라지고 직무 보는 곳이 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집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돌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면서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권세를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라는요 23년 동안 오로지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다른 것에 도취되지 않고 명예에, 권력에, 힘에
다른 것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라 사사에게서 배워야 될 이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바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막 그 양은 냄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보면은 양은 냄비 어떤가요? 빨리 끓지만 빨리 식어요. 그런데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더디게 끓지만 이 뚝배기는요, 야,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식탁으로 가지고 와도 얘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우리의 입천장을 다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양은 냄비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뚝배기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양육자로서의 사명 감당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가정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내팽개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또한 자녀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리며 봉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자녀의 사명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은요, 아파도 병원에 가실 방법이 없어가지고 끙끙 앓으시면서도 행여나 내 자식에게 피해가 될까봐, 내 자식도 먹고 사는데 힘든데 바쁜 자식 힘들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본인은 그렇게 몸이 너무나도 아파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도 갈 힘도 없는데 연락도 하지 못하고 참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젊은 자녀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체크하고 아프신 데는 없는지, 괜찮으신지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를 봉양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주시고, 우리가 아프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고 업고 뛰고 병원으로 가고 보살펴주고 밤새 물 손수건 해가지고 땀 식혀주시고 열 식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요,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을 봉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목사님 올해는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바쁩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셨고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그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며 자녀들도 키우고 부모님도 봉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나는 힘들어, 피곤해, 그러니까 주의 일은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직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또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빛을 내기 시작하며 소금의 맛을 내기 시작하는 사명 감당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하나님을 모르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그저 돈 벌어먹는 직장으로만, 경제활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작은 소금의 맛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빛을 내며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밝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은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타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라 사사가 3일이라는 곳에서 23년 동안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 3일에 묻혔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자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간에 자녀의 사명을 내가 스스로 내버리고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마음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상,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힘차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돌라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 23년 동안 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그곳에서 묻혔던 돌라, 여러분, 그 돌라 사사의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죽는 날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사명 지키겠노라, 감당하겠노라.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라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본문 사사기 10장 1절 중반에 10장 1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멘. 돌라가 일어나서 어디를 구원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명확하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저 옆집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명을 놓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첫 번째 다뤘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돌라 사사가 23년 동안 사명을 놓지 않고 3일에서 사명 감당하고 3일에서 죽어 묻혔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눴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뭘 끝까지 놓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뭘 끝까지 잡고 준비하며 사명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돌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명확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섬기는 우리 은강교회에서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 터전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사명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엇인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경이 이제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립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렌 경이 옷을 이제 평복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공사 현장으로 혼자 시차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다가 석수가 뭐예요?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석수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는 한 석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석수가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6자 길이의 석자폭의 돌기둥을 깎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뭐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규격대로 마치 기계처럼 돌기둥을 깎는 일이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표정으로 그냥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렌경은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똑같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석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석수는요, 한번 렌경을 이렇게 힐끔 딱 안 입고 온 눈초리를 딱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에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겠어?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온종일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짓을. 투덜투덜. 자, 이 석수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렌경은 이제 또 다른 석수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석수는요, 웃는 얼굴로다가 렌경을 탁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토퍼스 렌이라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석수는 렌경인지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렌경의 지휘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장엄한 성 바울의 대사원을 건축하고 있는데 제가 한몫을 맡아서 2년째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돌을 다듬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 그러니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세 사람이 똑같은 석수이고 똑같은 일당을 받고 똑같이 일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마음가짐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명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사명인지, 마치 세 번째 석수처럼 내가 지금 돌을 깎는 것은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한 일이 아니야, 이 짓이 아니야. 그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에 내가 동참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정말 위대한 일에 함께 하고 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그 일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난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돌 깎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짓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단 한 가지 차이죠. 그 안에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저 열정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의 열정이 생각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열정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명확하게 바라보는 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목적,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표적을 보고 있으니, 표대를 보고 있으니.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한 표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계에 펼쳐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명확한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명확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 많이 배웠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노라. 얼마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하나는 뭐예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바라보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아는 사람은요,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사명,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은강교회에서의 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회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의 나의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정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명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모르는 사람은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었던 석수처럼. 그러나 내 사명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삶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뜻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을 아는 사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돌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보면서 알았어요. 바로 돌라의 이름 뜻은 작은 벌레입니다. 작은 벌레. 그리고 돌라가 평생 사명을 감당하며 23년 동안 살았던 3일, 그가 3일에 묻혔잖아요. 그죠? 그 3일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근처라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도 그 3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참 생각해 보세요. 돌라의 이름은 작은 벌레라는 뜻이고 돌라가 살았던 3일이 어딘지도 우리는 지도에서 찍을 수 없는, 명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명에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요 크고 작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죠?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주어진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즐겁게 그 일을 통해 가정을 돌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세상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명, 나의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은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두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또한 삼손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드온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누군가 앞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나 기드온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도 많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돌라에 대해서는요,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돌라 사사에 대해서는 기록된 성경 구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이 전부입니다. 어쩌면 오늘 돌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목회자들도 이 1, 2절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러니 그냥 넘어가고 막 다 섞어서 전달하고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돌라 사사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아, 돌라라는 사사가 있었구나, 오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돌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작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작은 벌레.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에 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작은 벌레예요. 벌레. 이름의 뜻이 벌레. 또한 그가 살았던 3일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지만 누구에게서 어떻게 구원을 했는지조차도 우리는 돌라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돌라는 하찮은 인물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23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갔던 그 위대한 사사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사명,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가정에서 맡은 사명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떤 분들은, 초신자분들은 또 작은 사명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명을요, 크고 작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우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집에서 밥하시고 빨래하고 설거지한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정주부로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하고 내가 빨래를 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그 섬김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옷을 입고 출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어머니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만 해도요, 이 옷을 아내가 다려주지 않으면 저는 아마 여기에 꾸깃꾸깃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자녀들이 힘을 내서 학교를 가고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빨래해주는 그 빨래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옷을 입고 오늘도 사회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가정을 돌본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모습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신세한 따르면서 내가 맨날 이렇게 설거지만 하고 밥만 하고 내가 밥순이냐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래, 나의 이 헌신과 수고와 이 노력으로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포동포동 살도 찌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 애기 엄마들,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저도 우리 세계 우주를 키울 때 저희 아내를 보니까요, 우주가 한 달 됐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얘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아이가 둘이잖아요. 2살짜리, 1살짜리. 이 아이가 둘인데 한 놈이 자면 한 놈이 안 자고, 한 놈이 안 자면 한 놈이 자고, 이게 또 먹고, 이게 막 바뀌니까 제 아내도 보니까 잠을 못 자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을 몇 시간 못 자요. 둘이 똑같이 자야지 잠을 잘 텐데. 그런데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요, 계속 돌봐줘야 돼요. 계속 밥해 먹여야 되고, 계속 씻겨줘야 되고, 계속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내 손으로 키우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걸 생각하며,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내 어머니로서의 사명이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유, 저놈의 새끼 왜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 마음을 가지고 키우는 아이와 엄마와 여러분, 그 삶의 질과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직 예정자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작은 시골 교회라고 임직받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장로는 대단해 보이고, 우리 몇십 명 안 되는 은강교회 시골교회의 장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몇천 명 되는 교회의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차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갖은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작은 교회의 장로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쓰는 사람도 없으니까 하는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에는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명을 주시고 알맞은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역할, 내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다르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되어질 때 선을 이루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사회가 썩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이곳에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을 절대로 저버리지 마세요. 조금 전에 드렸던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사회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명 감당을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달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자리를 힘내서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사명은요,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사명, 사회에서 사명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